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 중동이나 팔레스틴이나 이란, 이라크, 페르시아 뭐 이런 나라들에서 사용된 형상이라는 말이 뭔 말인지를 알면 이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형상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양이 이렇게 눈으로 볼 때의 모양이 비슷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보통요, 그 이란, 그 다음에 뭐 이라크, 이런 나라 옛날 이 중동 지역에서 옛날 고대의 뭐 바빌로니아, 아수르 이럴 때 이때 사람들은요 전쟁을 하잖아. 전쟁을 하면 내가 전쟁을 해서 어떤 땅을 딱 점령을 했잖아요. 점령을 하고 난 다음에는 그 왕이 자기의 그 위엄과 권위와 자기의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가 점령한 땅에다가 커다랗게 자기의 동상, 신상을 만들어서 딱 세워놨어. 자기의 모양같이 생긴 거를 딱 세워놨어. 근데 그걸 세워놓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내가 이 신상을 세워놓은 이곳은 이제부터는 내 땅이다 하고 그냥 도장을 꽝 박아놓는 거야. 우리 어렸을 때 뭐 역사 시간에 보면 광개토 대왕이 땅을 이렇게 점령하고서는 광개토 대왕비를 세워놨잖아. 세워놓고 그 안에다가 광개토 대왕의 업적 같은 걸 쫙 써놓잖아. 그 세워놓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내 땅이다. 이거 우리 땅이니까 누구 손대지 마라. 딱 점 찍어놓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뭘처럼 만들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그리고 우리를 지금 어디로 가라 그래?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덴 동산 동네 그 옆에서 옹기종기 모여 있으면 온 땅에 충만이 돼? 한쪽에는 바글바글하고 다른 땅은 텅 비어 있는 거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흩어져서 온 땅에 구석구석 안 들어간 데 없이 다 가 있으라 이 말이지. 그러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저 아프리카 저 남단의 어느 구석에 가서 딱 서 있어. 그러면 그 순간에 뭐가 되는 거야? 그 땅은 누구의 땅?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기가 있으니까 누구 땅이 되는 거냐고. 하나님 땅이 되는 거야. 그럼 내가 거기에 있는 이상엔 거기에는 뭐가 다스려져야 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누가 감당하는 거냐 하면 우리들이 감당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뭐 이쁘게 생기게 하려고 눈 두 개, 코 두 개, 코 두 개 아니지, 코 하나, 뭐 귀 두 개, 뭐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형상대로 됐다. 이게 아니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에 충만하라 하고 우리를 내보내신 것은 마치 중동 지역에 사는 왕들이 신상을 세워놓고 내 땅, 내 법이 다스려지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면 결국 우리는 뭐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우리가 가는 곳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이나 저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왜 우리 인생이 사실 코끼리보다 힘세? 힘으로 치면 비교가 안 되죠. 소보다도 안 세. 그럼 뭐 사자보다 날쌔? 안 날쌔. 예.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들은요 짐승보다 참 못난 곳이 참 많아요. 독수리가 얼마나 눈이 좋은 줄 알아요? 그 하늘 높은 꼭대기에서 조그마한 정말 벌레 하나까지 다 봐. 근데 우리는 안경 끼고서도 잘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동물들의 능력들은 훨씬 뛰어난데요. 왜 동물들이 우리한테 꼼짝 못하고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형상, 대리인. 우리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제 형상 얘기는 이제 넘어가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무슨 권세를 주셨냐면 이름 짓는 권세를 주셔서 그래서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었어. 보통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지어주는 거냐 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혹은 왕이 신하에게, 또 주인이 종에게. 그래서 이름 짓는 자는요, 그 이름 짓는 사람은 이게 보통 존재가 아니야. 훨씬 센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내가 모든 피조물들보다 뛰어나고 거기에 주인이거나 왕이거나 뭐 아무튼 지배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 그런 은혜를 다 받았으면 도대체 인자가 무엇이길래, 그게 시편 몇 편이죠? 시편 8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이름 짓는 권세도 받았고 이러면은 이런 거를 다 생각하는, 가슴이 그냥 눈으로만 성경 읽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읽은 사람은, 그런 말씀을 가슴으로 읽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를 했냐 하면은 시편 8편 4절. 사람이, 내가 도대체,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나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도대체 내가 뭐길래 나를 날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러시나이까. 그리고서는 저를, 여기는 천사라고 나와 있는데 요 말이 5절에 보면 천사가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에는 엘로힘으로 되어 있습니다. 엘로힘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뭐야? 하나님이지. 저를 누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는 아니지만 거의 하나님의 수준에 버금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냐면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시고 피조물들을 이름 짓는 권세를 주신 거야. 그리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으니 이러면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뛰어야지. 이런 존재예요. 근데 아담은요, 이렇게 자기가 놀라운 존재고 축복받은 존재고 위대한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은 존재라는 그런 감사한 마음이 막 마음에서 북받쳤다면, 그런 마음이 북받쳤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길까, 그냥 드릉둥만둥하고 여길까? 존중히 여겨야 마땅하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사실 아담에게 주신 명령을 보면 명령이 아니야. 축복이지. 정복하라, 다스리라, 충만하라. 명령 같지만 이거 다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하나님이 하신 명령 가운데 조금 축복 같지 않은 명령이 뭐냐면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만 다 주시고서는 유일하게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지 말아야 될 것 딱 한 가지 금지 하나 하셨는데 그게 뭐냐? 따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자기를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 주시고 이름 짓는 권세 주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요. 영화와 존귀로 관시우셨으면 그게 그냥 가슴에 복받치면 하나님이 나한테 겨우 하지 말라고 요 한 가지인데 지켜야지. 근데 아담이 안 지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대한 귀함을 몰랐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당연히 이것을 받아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 거야. 그리고 당연한 건 당연한 거고 하지 말라고 한 거는 기분 나쁜 거야. 그건 내가 따먹어야 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주니까 좋은 게 좋은 줄을 몰라. 감격해야 되는데. 그래서요. 그러다 보니 동산 가운데 있는 나먹지 따먹지 말라 했으면 그 말을 가슴에다 새기고 어떻게 해야 돼?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고 그리고 자기만 해야 돼? 이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다 쓰고 해서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주야로 가르쳐야 되잖아. 누구에게 가르쳐? 자기의 첫 번째 대상인 와이프 하와에게 가르쳐야지. 그렇죠? 그런데 하와에게 제대로 가르쳤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랬을까?
동산 가운데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이 저기 봐봐. 저기 동산 가운데 나무 하나 보이지? 저거 따먹으면 죽어? 알았지? 나 분명히 말했다? 가. 끝. 그러니까 하와가 뭘 알아? 뭘 알아?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뱀하고 하와하고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보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하와는 말씀을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왜곡시킨다는 거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얘기 우리 다 빼고 넘어가자고. 왜 그랬을까? 왜 이렇게 말씀을 빼고 더하고 이랬나? 제대로 교육을 못 받았어. 제대로 교육을 못 받으니까 더하고 빼고 그러니까 사탄이 딱 보니까 이거 교육 제대로 못 받았구나. 너는 저기 민수기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저 가나안 족속은 우리의 밥이라 했지만 사탄이 딱 하와를 정탐해 본 결과 저거는 내 밥이라. 사탄이 꼴까닥 잡수셨잖아.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그 본질적인 첫 번째 책임자는 누구냐? 우리는 흔히 남자들은 잘난 체 하면서 야 그래도 야 아담은 야 소낙 따먹으면서 마음이 캥기는 게 있어서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남자들은 이렇게 목젖이 나오는 거야. 여자들은 그냥 콜라상 먹어버리니까 목젖이 안 나오지. 그리고 왜 먼저 따먹으면 혼자 죽지 왜 주냐. 이러고서는 모든 어떤 죄의 책임을 여자한테 돌리는데 그건 넌센스예요. 사실 명령을 먼저 받은 자는 아담이고 아담이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가정을 말씀으로 잘 지켰어야 해. 그런데 아담이 그 일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로마서에 보면 죄가 하와로부터 왔다고 돼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왔다고 돼 있어요? 하와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에 죄가? 로마서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왔어요. 첫 아담이 범죄했고 둘째 아담이 우리를 살리셨고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그래서 모든 죄의 책임을 아담에게 돌리고 있는 게 그런 이유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 쪽에서는 이브가 먼저 죄를 물론 죄를 범한 시간적 순서로 보면 그렇지만 죄에 대한 책임으로 친다면 아담이 먼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죄의 책임이 왜 먼저 있을까 하는 게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 그 아들들 아벨과 가인 같은 경우에도 아담이 그렇게 열심히 성경 공부 시켰을까? 하와이 지 와이프한테도 안 시켰는데 그러나 시켰을 거야. 그러니까는 그 중에서 조금 믿음 있는 아벨은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인은 지멋대로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닌데 자기가 볼 때는 괜찮은 방식이야. 그 가인의 예배 방식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어.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거든. 그러니까 가인이 씩씩거리고 얼굴이 우르락불그락해지고 난리가 난 거야. 그게 바로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4장 17절인가 7절. 자, 4장 5절서부터 보면은 쭉 보면은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얼굴이 푸르락불그락 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하시기를 야, 네가 분하여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찌미며 안색이 그렇게 씩씩거리면서 변하는 게 어찌미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나도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어. 근데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맞죠? 사람들이 착한 일을 했으면 이거 내가 했다 막 그러면서 낯을 드러내잖아. 에? 선을 행하면. 근데 선을 행치 못하면 잘못을 했어 그러면 이러잖아. 낯을 못 들잖아.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은 낯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 네가 만일에 선을 행했으면 어찌하여 낯을 못 들겠느냐. 그러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랬던 것 같아. 가인이 죄를 짓고 고개를 푹 숙이고 씨 하면서 그냥 돌뿌리나 팍 차고 그냥
이러고서 얼굴 못 들고 그냥 이랬던 것 같아.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왜 그러고 있냐. 네가 잘했으면 얼굴을 들 거 아니냐. 그런데 여기까지는 또 이해 못할 게 하나도 없는데 7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선을 행치 아니하면 만일에 네가 잘못을 했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선을 행치 아니하면도 다 이해가 가. 죄가 문에 엎드린다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고. 죄가 들어온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들어온다? 뭐 다양한 생각이 가능한데 여기서 뭐 말하는 이 죄라는 말은 원래는 히브리어로 하타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하타라고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죄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말이고 또 달리 번역을 하면은 여러분들 죄를 지었을 때 보면은 우리 레위기에 보면 속죄제를 드리잖아. 속죄제. 속죄제를 드릴 때 뭘 잡아드립니까? 양이나 소나 이런 거 잡아드리잖아. 제물, 속죄 제물. 속죄 제물을 가리킬 때 그거를 하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둘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야. 근데 이거를 한국말 성경으로 너가 죄를 지었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하면 이해가 안 가잖아. 근데 만약 이걸 말을 바꿔서 번역해 봅시다. 네가 죄를 지었으면 속죄 제물이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네가 죄 지었으면 속죄 제물 잡아가지고 대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했네요.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잘 보세요. 7절에 보면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건 또 무슨 얘기야? 사람은요 원죄를 다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자꾸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 죄의 소원이 있단 말이죠. 우리 누구나 다. 근데 이렇게 죄의 소원은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는 죄에 지배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 죄 지었어. 오케이. 그러나 속죄 제물이 있어. 그거 들고 나가서 하나님 나 죄 지었걸랑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서 용서 받으면 죄의 지배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지. 그러니까 속죄 제물이 우리 앞에 항상 있는 한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이미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뭘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죄 지을 가능성을 다 알고 계셔.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고 계셔. 그리고 우리가 죄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인이 그러면 이 얘기를 딱 듣고서 맞아요. 아, 내가 그걸 몰랐네요. 다시 드리겠습니다. 속죄 제물로. 이렇게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씩씩거리고서 나가가지고 계속해서 죄인들의 조상이 돼버렸잖아. 이게 사람인 거야. 그래서 4장, 5장, 6장 쭉 나가면서 나오는 얘기는 가인의 후손들의 그 무시무시한 죄로 타락해가는 모습들이 쫙 연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죄 제물로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방법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죄로 나가고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죄의 소원이 있는 거 다 아셔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슨 얘기하냐면 그래, 너희들 속에 죄의 소원이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속죄 제물을 내가 십자가에 주시지 않았냐. 그러니 너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고 나오면 죄 문제 해결된다.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고 죄를 정복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거라라고 얘기하는데도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지만 영접치 아니하고 오히려 그를 멸시하고 실어버린 바 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 마음문 닫고 받아들이고 무슨 예수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그냥 나는 내대로 살 거야. 그러는 사람들이 그게 다 뭐냐면 가인의 후예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야?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을 믿고 죄 졌어.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죠? 너희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변론하러 와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야 하면 너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설사 먹과 같이 검다 하더라도 흰눈처럼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 죄를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어. 그래서 이 가인의 후예들이 범죄를 했고 결국엔 어떻게 되었습니까?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린 바 되었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뒤에 셈, 함, 야벳 세 후손이 있었습니다만은 셈, 함, 야벳으로 통해서 여러 자식들이 생겨납니다만 그 후예들도 정말 죄를 다스리는 존재들이 되었냐 하면 그렇지 못한 거 우리들이 잘 알잖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하면 소위 바벨탑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벨탑 사건을 보게 되면 11장으로 넘어갑니다. 왜 이렇게 쑥쑥 뛰어넘어가냐? 후일에 창세기 좀 더 꼼꼼하게 다시 할 거예요. 지금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창세기에서부터 좀 끝내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시게 되면 11장 4절에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예들이요. 홍수가 있고 난 다음에 정신 번쩍 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라, 자, 이제 우리가 성과 대를 높이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뭘 하자? 누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뭐 하자? 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면 지금 탑 높이 쌓아서 거기에서 옹기종기 바글바글 모여 살면 하나님이 최초에 주신 인간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어. 개념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생각이 없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근데 이 친구들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자기 이름 내는 거. 이게 그냥 초점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이거는 인간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시냐? 오늘을 혼잡케 해서 흩으신 거예요. 흩으셔서 다 이렇게 해서 흩으셨어. 자, 흩으시고 난 다음에 12장에 들어가 보면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시작하잖아. 근데 여러분들 이 바벨탑 사건하고 관련 지어서 12장에 보시게 되면은 12장 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아까 바벨탑 사람들은 큰 민족 이루기 위해서 뭐 했어요? 우리가 탑을 높이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다 바벨탑 주변으로 모여서 큰 민족 이루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큰 민족은 우리가 하자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일이야. 그 다음에 또 하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너의 복을 줘 내 이름을 뭐하게 하리니? 창대케 하리니. 아까 바벨탑 사건에서는 이 친구들이 뭘 했냐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민족 이루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고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도 내가 하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자, 뭐 큰 민족 이루는 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 이름 내는 거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하려고 해서는 안 돼. 누가 해줘야 되는 거냐?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창세기에서부터 하고자 하는 얘기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 땅에서 애굽에 잘 사는 모습 봤을 거야. 우리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큰 민족을 이루고 살아봤으면, 저 애굽처럼 저렇게 명예롭게 이름을 날리면서 살아봤으면, 그리고 광야에서 거지처럼 살면서 가나안 땅 바라보면서 저들처럼 저렇게 화려하게 살아봤으면, 큰 민족 이루어봤으면, 그리고 저들처럼 그 이름이 창대해졌으면 그 바람이 왜 없었겠어? 그런데 그렇게 바라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애굽처럼 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가나안처럼 될 수 있지? 하면 그들의 삶을 본받으려고 한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창세기 똑바로 봐라. 너희들이 큰 민족 이루는 것은 그들의 삶을 본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면 너희는 큰 민족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면 너희의 이름이 장대해지는 거야. 이거 똑바로 알고 가자 하고서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영감을 주셔가지고 창세기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기록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의 옛날 얘기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교훈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그 교훈을 우리들이 탁 깨달으면, 아,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게 하시는 거구나. 지금도 우리가 보면 화려하게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자꾸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이 세상에 잘 사는 사람을 본받고 싶고 닮고 싶고 그들처럼 살고 싶어. 그러나 여러분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에 잘 사는 사람, 그들이 잘 산다고 그들의 삶 흉내내고 본받고 이러려고 하지 말고, 너희는 좀 이제는 체인지되라,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어떻게 해? 성경을 읽어야지. 지금 보니까 원리가 나오잖아요. 이걸 잘 분별해서, 아, 이러는 거구나.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를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뚜벅뚜벅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 자에게 복을 줘서 그 자와 그 자의 후손들을 번성케 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이 들어서 그 이름을 빛나게 해주실 거예요. 서로 우리 살아 생전에 그 이름이 빛나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 살아생전에 빛나지 못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야. 물론 한때 5,000명, 4,000명 쫓아다니면서 보리떡 얻어먹고, 물고기 얻어먹고 이러고 다니면서 인기 있는 것 같았지만, 말년에 갈수록 사람들 다 떠나고, 심지어 제자들도 싫어하고, 수제자라고 한 놈은 예수님 부인했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홀로 십자가에 혼자 지셨어. 그래서 싫어 버림받았고, 그리고 죽은 거야. 누가 보면 실패한 인생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시거든. 어떻게 지키시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이제 장차 지극히 높이셔서 만물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실 날이 온다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이 세대 안 받고, 살다가 그냥 보니까 지질이 공상으로 살다가 그냥 죽었어. 그러면은 누가 보면은, 에이, 저 인생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더니, 이름 창대해진다 그랬더니, 큰 민족 이룬다더니, 저게 복 받는 삶이야? 저럴 바에 나 안 산다, 안 살아. 이렇게 침태태태 배들지 몰라요. 그러나, 언제? 우리 예수님 영광 중에 임하시는 그날, 아마 우리를 향하여 침뱉고 조롱하던 자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거야. 왜? 저자의 말을 들을 거. 저자의 삶처럼 살 거.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높이실 거거든. 그리고 만물을 우리 발 아래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세우시고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실 거거든.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일 거거든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야. 믿고 가는 거야.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걸 약속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특별히 이 아브라함 얘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나갑니다. 근데 이게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냐 하면, 봐라.
이 아담과 하와이로 사람이 타락했고 노아 이후 사람 타락해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우리의 조상되는 아브라함만 딱 택해가지고 우리를 우리의 조상되게 하셨는고 이거 은혜 아닙니까? 그죠? 네, 여러분들 그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11장 봅시다. 11장에 보게 되면 10장이네 10장. 네. 거기에 보면 10장에 보면은 굉장히 재미없는 성경 구절이 하나 나와. 10장 창세기 10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봇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이 잔뜩 나오죠. 막 그냥 한 절 한 절이 은혜가 돼요. 졸음이 막 오죠. 이게 도대체 이런 것도 내가 읽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이름들은 노아의 이 후손들의 이름 맞아요. 근데 이 이름이 결국에는 뭐가 되느냐 하면 나라의 이름이 돼. 각 나라의 조상들이야.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거기에 보게 되면은 6절 같은 데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라고 나오잖아요. 함의 아들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구스는 어느 나라냐면 어느 나라의 예드림이냐면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미스라임은 어느 나라의 예드림이냐면 애굽. 그 다음에 붓과 가나안. 이런 식으로 거기에 나오는 모든 그 자손들의 이름들이 다 뭐냐 하면 사람의 조상들의 이름, 곧 나라의 이름들이거든요. 그 이름들을 쭉 계수를 해보면 한 몇 개 나라 정도 되느냐 하면 한 70여 개 돼. 그러니까 이 고대 노아의 후손들로부터 이루어진 나라가 70여 개국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쭉 보게 되면 21절에 보게 되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에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에벨. 원래 히브리라는 말이 요 에벨에서 나온 말이에요. 원래 히브리라는 말은 히자를 쓰지 않고 원래는 이브리라 그래. 이브리라고. 원래 히브리어로 읽으면 이브리로 읽어요. 이브리. 그리고 히브리어에는 원래 자음만 있지 모음이 없어. 그러면 이브리의 자음만 빼면 어떻게 됩니까? 이응, 이자 빼고 부리 할 때 비읍자, 의자 빼고 리 할 때 리을. 그러니까 이응, 비읍, 리을이죠. 자, 그러면 에벨이라고 하는 말에서 이 모음을 다 빼면 뭐만 남아? 이응, 에벨에 에 빼고 이응, 비읍, 리을 남죠. 예,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에벨하고 이브리가 똑같아. 모음 떼고 나면.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통 히브리 우리 유대인을 히브리족 이러는데 왜 히브리족이냐? 에벨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에벨의 후손이기 때문에 히브리족이다라는 이런 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에벨의 후손 가운데서도 여럿이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되는 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했거든? 그러면 광야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 야, 나라가 그렇게 많은데 70여 개국이 있고 에벨의 후손도 여럿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우리의 조상을 삼으셨다. 왜 날 사랑하지? 왜 우리 조상을 이렇게 사랑하지? 생각을 하게 되면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그런 거야. 그래서 아하, 우리 민족은 보통 민족이 아니구나. 여러 민족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러고서는 한 것이 우리는 이거 특권층이로구나 생각을 하고 신나게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면 가나안을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얘기를 창세기의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야. 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우리 조상 때서부터. 이거 깨달으라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서부터가 12장에서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인물에 대한 얘기는 사실 그냥 뭐 아브라함이 어쨌대, 이삭이 어쨌대, 야곱이 어쨌대, 요셉이 어쨌대 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차 지금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된다. 이삭처럼 살아야 된다. 야곱처럼 살아야 된다. 요셉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어떤 삶의 모범으로서 준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하면 탁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게 생각나죠? 그런데 아무튼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거든. 자, 그 진짜 믿음의 조상 맞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턱 나타나셔서 너는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큰 100세가 가까이 돼가는 노인네에게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 아니 언제 갑자기 뭐 하나님하고 뭐 그동안 쭉 교제를 해왔다면 뭐 그게 믿어질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뚱다찌게 뻥 나타나더니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 그럼 그 땅 주겠대. 그거 어떻게 믿어? 여러분들 누가 타고 와서 나 따라오면 내가 돈 한 100만 불 주겠대. 믿어? 그거 믿고 따라가는 놈은 강호순 따라가는 게 더 낫지. 그죠? 안 믿어. 근데 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또 나타나더니 지시할 땅으로 가래. 근데요, 그걸 아브라함이 믿었네. 그리고 가네, 떠나네.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그럼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겠대. 물론 중간에 삐끗해가지고 하갈 취하긴 했어도 믿었어. 그래서 결국 조상 됐거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 인도하겠지. 그러고 갔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무슨 약속이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지시할 거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시할 거다. 그저 너희들은 믿음 갖고 내가 지시하는 대로 가면 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 이삭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약속을요. 믿었으면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중간에 삐끗해가지고 하갈하고 사례하고 쑥덕쑥덕 해가지고 하갈 취해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뭘 해보려고 그랬어.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야. 그러나 이삭은 어떠했냐면 창세기 25장 26장에 보게 되면 이삭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이삭이 몇 세에 결혼을 하느냐 하면 40세에 결혼해요. 그리고 자식을 몇 세에 낳느냐 하면 60에 낳아. 자, 그러면 40세에 결혼했다면 노총각이거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자손이 만나시려면 언제 결혼해야 돼? 한 18세쯤에서 해가지고 그냥 디립다 낳아대야지.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결혼 안 했어. 그냥 기다렸어. 맨날 산 위에 올라가서 먼 산을 바라보면서 내 님은 누구일까? 하나님 언제 주시려나이까? 그래서 리브가를 만날 때도 어디냐면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먼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리브가에 오는 행렬을 딱 보나 저거구나 하고 만났거든. 근데 그때가 40이야. 그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지. 사실 아브라함처럼 뭐 그냥 지멋대로 여자를 구할 수도 있었죠. 그러나 기다렸다는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결혼했으면 빨리빨리 애 낳아야 되는데 애가 없어. 몇 년 동안? 60세에 애 낳았으니까 20년 동안. 여러분 결혼했는데 애가 20년 동안 없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 어만강 한의원 가가지고 자꾸 애가 안 되는데 그랬더니 이거 몇 채나 다려 드셔 그랬더니 다려 들었어. 그랬더니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보통들. 그러니까 별의별 방법을 다 해보잖아. 그런데 이삭은 어땠냐? 기다렸어. 그랬더니 뭐 했냐? 하나님이 꽃배기로 주셨어. 한 번에 2개씩. 그게 야곱과 에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의 예는 뭐냐면 인내하는 거야. 기다리는 거야. 그리고 우물 팠어.
근데 옆에서 뺏어가. 안 다퉈. 왜? 나는 하나님이 약속해 준 인물이니까 딴 데 가서 파면 또 줄 거야. 다투지 않아. 조급해하지 않아. 그냥 약속 믿고 가는 거야. 이 이삭의 모습. 이렇게 살려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삭의 예를 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나 막 조급해가지고 에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봐야지. 이러지 말고 이삭처럼 기다리고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이 이루신다. 요런 교훈을 준 거야. 야곱. 야곱은 어떤 예냐? 야곱은요, 참 특이한 인물이에요. 이 야곱은 참 그의 삶을 보면 본받을 만한 게 거의 하나도 없어. 야곱에게 본받을 만한 거 딱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존중히 여기는 것. 이거는 진짜 타의 추종을 불허해. 아니야,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 소중히 여겨가지고 그거 얻어내기 위해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그거 얻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속이고 거짓말한 거 하나도 본받을 점 아니지만 그러나 그 축복을 얻어내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거야. 예. 그런데 반면에 에서는 어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장자권, 그까짓 것? 나 지금 당장 배고픈데 파충 한 그릇 먹고 에이 너 가져.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별로 존중히 여기질 않아. 오늘날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복받겠다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가슴에 사무치져도 안 느끼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 가면 복 받는 것인데 만일에 교회 안 가면 100만 불 준다 그러면 어디 가시겠어, 정말. 톡 깨놓고 얘기해서. 교회 갈래요. 그런 자가 귀한 거예요. 근데 100만 불이 커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팥죽 한 그릇도 안 되는 거야. 근데 때로는 우리가 10만 불, 100만 불, 아니 돈 1000불도 안 되는 돈에 신앙 팔아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지.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어라. 이런 존재가 되라는 게 야곱의 교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유혹받을 게 참 많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 이거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게 누구? 야곱. 그 다음에 마지막 요셉. 요셉은요, 어떤 인물이냐 하면 진짜 애매하게 고생한 인물이에요. 죄도 없이. 그렇잖아. 죄도 없이 애매하게 고생당했잖아.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요셉이 애매하게 고생당함으로 인해서 이 요셉의 식구들이 사는 거 알아요?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어요.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요셉이 애매하게 고생당하다가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온 가족이 살 뿐만 아니라 이 요셉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이 가뭄의 그 고통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매하게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되기를 원하시느냐? 요셉 수준까지 되기를 원하시는 거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믿음의 아들들이고 믿음의 후손들이라면 살다 보면 애매히 고난당할 일이 왜 없어? 억울하지, 원통하지, 분하지. 그러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창에 찔림으로, 내가 실어버린 바 당함으로, 멸시를 당함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게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이야. 그래서 요셉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나 요셉만 예수님의 그림자 노릇해서는 안 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세상의 불쌍한 이웃들을 고생하지만, 억울하게 당하지만 섬기자고, 채찍에 맞고 얻어 터지고, 그러나 나로 인해서 결국은 그들이 복을 받게 된다면 우린 뭘 감당하는 거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너를 복의 근원 되게 하겠다. 이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결국 뭐냐 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믿음의 정체성이 뭐냐? 너희들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존재가 아니라 복의 근원이 돼야 돼.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이삭처럼 인내로, 야곱처럼 축복을 존중히 여김으로,
그리고 요셉처럼 억울한 일 당해도 저 약속을 믿고 의의 고난을 당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내 이름을 장답케 하겠다 하는 하나님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놀라운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아무런 의미 없이 씩 읽어버리면 옛날 얘기네 하고 역사네 이러고 갈지 모르지만, 어쩐 1차 독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1차의 독자의 입장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심파티, 엠파티. 1차의 독자인 그 위치에 나를 갖다 놓으면 내가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답이 나오면 그것을 내 삶 속에다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프랙티스, 실천하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들이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 그래서 출애굽기까지 가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됐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주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까먹고 우리의 받은 바 소명을 잊어먹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눈을 떠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믿음의 조상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마치겠습니다.